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열왕기상 3장과 4장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중심 인물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상은 2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의 절반 정도를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으로 열왕기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방대하게 또 자세하게 많이 할애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3장과 4장은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서 처음 3년간 다스렸던 그런 시기의 일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그리고 경계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방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될까요? 기록에 의하면 4번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몇 번이나 찾아오시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6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9절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사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은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가시게 되는데 그 1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방 여인들과 연혼하고 또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참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시고 또 그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또 그에게 경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여러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장 4절 보시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기브온 산당에서 이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당에서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일과 거의 같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왕은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 왕이 그렇게 했을까? 이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당이 큼이라 이랬는데 이건 제일 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중요한 두 곳이 있었었는데 그곳 한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전에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까지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기가 성소가 되었죠. 실로.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공격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궤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뒤에 법궤가 여러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이 잃어버린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 법궤가 사독의 제사장 집과 관련해서 바로 기브온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당시에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법궤는 여기에 있지만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고 전체적인 이 규모로 볼 때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잘 지어진 제사를 드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계속해서 이 여호와께 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언약궤가 거기에 이제 딱 안치가 되었는 다음에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불법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완공 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에 밝은 면 그리고 어두운 면이 있게 되는데 먼저 그의 삶에 있어서 밝은 부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개인적으로 와서 당신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일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는데요. 여기 솔로몬 여호와를 사랑하기 전에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여호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 평강,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 이전에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인가 알게 됐을 것이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 위에 앉게 된 이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보좌를 허락하신 것, 나라를 그동안 강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자기에게 왕위를 잇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고 또 이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가 얼만큼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일컬어서 종, 작은 아이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세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어떤 점에서 그는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이 없습니다. 국가를 통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군사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이 국가를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앉아 있었지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만 되는지 참 막연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인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부, 귀, 영광, 장수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저녁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기 솔로몬은 자기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왕 위에 앉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위정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인 여러 위기라고 말해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한 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기 이 왕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로서 그것은 바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특별히 재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이 재판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았는데 그 역할들 가운데서 여기서 특별히 재판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정의로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왕의 재판은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양육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종들이 집사로 섬겼습니다. 전도자들 역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들의 상태를 알아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대로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구해라. 구해라. 그분이 주신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는 빠집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에 필요한 지혜, 이것은 의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이러한 능력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보여주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왕은 참으로 놀라운 재판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와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구한 것을 주셨죠. 주셨습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여기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창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아기가 죽었고 한 아기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얼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지혜롭게 재판했는지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 재판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의 사례로서 이 재판 기록을, 재판의 이야기를 여기에 열왕기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하기 어려운 재판을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요. 이 재판의 결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바로 그 국민들은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바로 이 나라를 정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더 주셨죠? 예. 부, 귀, 영광 이런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4장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평하시기를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미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또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바로 그 이름에 걸맞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당대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화를 주셨는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리고 그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그 국가를 약간 그 힘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약간 쇠약한 시기를 보내게 하심으로써 그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넘보거나 침범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외세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해도 돼야 하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없는 통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시기가 되었고 바로 전쟁이 없는 시기, 평화로운 그 시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4장 24절과 25절 거기 보시게 되면 25절 하반절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평화와 영화를 주셨는데요. 4장 20절부터 28절은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공을 그가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왕궁의 규모가 어떻게 했는지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 왕궁에서 사용되었던 그 식품, 식재료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는지 그만큼 그의 왕궁이 규모가 대단하고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의 규모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뒤에서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얼마나 그 은금이 풍부했는지 은은 그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많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은은 보석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고 그의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했고 또 보러 왔고 그렇겠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스바 여왕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부러워했고 따라서 그의 영화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대단하고 그가 가진 것, 그의 영광스러움. 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가진 영광이 들의 꽃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솔로몬의 이 영광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 중에 아주 뛰어난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를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겠죠. 그가 가진 것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위치와 그의 명성 참 부러워했겠죠. 자, 이제 그의 삶에 주는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라고 기록한 것을 우선 발견하게 됩니다. 뒤에 넘기셔서 11장 1절로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뇨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11장에 이 많은 그 외국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혼한 이런 일이 이르는 사실을 우리가 11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일은 3장 1절에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3장 1절에서 시작된 이 일이 그의 생애가 계속 갈수록 더 많아진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많이 결혼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 국가 간의 관계,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아주 유리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외국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즉 바로의 사위가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바로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를 위해서 땅을 정벌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 딸에게 주게 되고요. 이집트와 솔로몬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비슷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지혜롭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유익했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를 크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점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국가 간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지혜를 잘못 사용한 이런 면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는 행정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조세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가 참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4장에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2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어떻게 관할하게 했는지, 그리고 12지역에 있는 이 관장들을 통해서 매월 한 관장이 한 지역에서 한 달에 필요한 이 왕실에 필요한 이 세금을 공급하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그 12관장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 관장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지금 그 예루살렘이 있는 이런 유다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북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 지역.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은 매월 이 왕실에서 필요한 어마어마한 필요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공급을 해야 됐습니다. 짐이 무거웠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장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1인분 식사, 식물이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마리,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 살찐새,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매일같이 이걸 공급해 드려야 됐고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담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왕실의 물품, 또 식료품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또 물품이 필요하게 됐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병거성들, 이 전략 욕충지에 이 성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이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실하게 갖추었는데, 사실은 그의 이 통치의 말기에 가서 보면 이 북쪽 지파들이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런 불만들이, 누적된 불만들이 폭발하고 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지혜롭게 국내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 이 솔로몬은 이 장기적으로 이 백성들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히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인 횟수보다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들인 횟수가 2배는 됐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물자와 노동력을 거기에 쏟아부었고, 그러한 노동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이러한 통치는 국민들의 이 폭발을 가져왔고 왕국이 분열되는 이런 단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솔로몬이 그 국가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그가
이방 여인들과 연혼한 이러한 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총명이 이제 어두워져 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 장면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르호보암의 엄마가 되는 그 여성, 바로 암몬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장면을 보았고 그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역대하 12장 13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40년간 통치를 했었고요. 또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을 당시 그의 솔로몬의 아내는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하는 여성이었고요. 이때 다윗은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을 심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표현된 대로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아버지가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었는데 솔로몬은 새겨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솔로몬 자신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그는 남을 가르쳤지만 자기는 그 가르친 내용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긴장시키는 대목인지 모릅니다. 그는 정치력과 외교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역에 있어서 아주 귀재였습니다. 그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역을 어떻게 하면 남는 장사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외교 관계를 철저하게 활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간의 우호 조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통치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잘못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주변에 충실한 조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옆에 있었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선지자 갓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솔로몬 곁에는 이런 조언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지혜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충분하다. 지혜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지혜가 자기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지혜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아당겨서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 것, 복되게 만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통치의 말기에 우리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슬픈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는 성공적인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그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는 부끄러운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충분히 경계시키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저녁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내가 닮고 싶다, 그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슬픈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진 것은 부럽지만 그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걸 갖길 원한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길 원한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